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지니라. 신랑이 없는 내실 얘기를 하죠. 내시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회에 들어왔습니다.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러나 사사기 11장에 보면 기생이 낳은 입다는 기생이 낳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거든요. 물론 입다의 아버지가 나와요, 길르앗이라고. 그런데 그 기생인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정식 호적에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생자인 거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하나님께서는 그도 불러서 사사를 삼으시고 지도자도 삼으시고 당신의 일에 이제 쓰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금 그 23장 3절에 6절에 보면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모압 여인 룻, 요새 아침 주일마다 보잖아요.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방금 본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 내용이 뭐냐? 주 내용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 있는 중에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꽉 막아놓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 나오죠. 원래 그들은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교제를 하거나 무슨 통혼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 그 족속들은 전부 멸망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의 법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여신다는 거. 그래서 그 살 길을 열 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건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길은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잘못을 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거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천사는 한 번 잘못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오느냐는 여부죠. 계속 고집부리고 그냥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고, 주님께서 나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을 탁 꺾고 돌아오면 그러면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율법을 갖다 대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지키다가 한 10%만 못 지키면 괜찮다라든가 하면 이제 소망이 좀 있겠죠. 근데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범한 거 똑같다네. 다 범한 거. 하나만 걸려도.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빨리 못 깨달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뭘 해본다고, 돌을 닦는다고, 무슨 어디 산에 가서 안 내려온다고, 생쌀을 먹는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게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라. 그렇게만 되면 그분께는 은혜라는 비상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흔히 쓰는 건 아니에요. 비상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 나오게 되면 비상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살 길과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았으면서도 내가 뭘 하고 또 내가 뭘 안 해서 그저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앉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종교를 믿는 거지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앉았을 뿐이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해 주실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할 걸 믿는 건 나를 믿는 거고. 근데 네가 그 죄를 지어라 말았지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가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에 관해서 너에게 달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 달렸어야지. 예수님 보혈에게 달렸어야지. 자기가 하고 안 하고에 달리면 안 되지.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그겁니다. 자기가 뭘 이룬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나 신앙은 나로선 도저히 안 되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이제 그게 돌아선 시점이 되는 겁니다. 생명 없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을 신 바랄 앙.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죄와 허물이 있든 무조건 예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보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한 거라고는 그저 무슨 권리나 크게 있는 것처럼 아버지 재산 달라고 냈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그 형이 그렇게 말했죠. 제가요 그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받아서 먹어버리고 창기와 함께 다 탕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고 잘못한 것만 있지만 돌아오니까 살 길이 예비돼 있더라고. 돌아오니까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 그분만이 용서가 있고 그분만이 길이다라는 걸 믿고, 그럼 생명 없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그건 네가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생명 없는 회개가 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생명 없는 회개가 안 됐으니까 회개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입만 뻥끗하면 회개 주장하면서 회개해야 돼, 회개되면서 정말 필요한 생명 없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 없는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은혜로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헤세드 아닙니까? 긍휼과 은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건 뭡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은 늘 오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용서해 줬더니 이게 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서 긍휼이 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어제 잘못했어도 오늘 또 용서해 달라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일부러 죄 짓고 무슨 뭐 또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고, 비록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한번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결론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몸의 자세를 바꾸면 대부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 자세 하나 바꾼 건데, 꾸부정하고 다니는 사람이 허리를 한번 펴보세요. 그 자세 하나 바꾼 건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되거든.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자세만 바꾸면 완전 다른 사람 됩니다. 그때부터. 몸 자세 하나만 바꿔도 다른 사람처럼 보이듯이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겉모습은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의 자세 하나 바꾼 건데 완전 다른 사람이 바뀝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완전 다른 사람 돼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 어저께까지는 뭐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핍박하고 외국까지 원정 가가지고 뭐 야살에 이단을 믿으면 내가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던 사람이 마음 자세만 바꾸니까 예수님 전파자가 됐네. 핍박하던 예수에서 전파하는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것 같아도요, 마음 자세 하나 바꾸면 돼요. 마음 자세. 마음 자세 하나 바꾸면 그 사람 다른 사람 됩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 됩니다.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 자세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바꾸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그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걸 강조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 이 세월이 가면 어떻게 먹혀들어 가는 건데, 이걸 전혀 얘기도 안 끊고 맨날 네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있겠나. 1000년, 2000년 동안 검누로 그냥 남아있는데, 흔적도 남아있는데 거기서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만 간다고 변하는 게 아닌가 이러니까.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3000년이 가도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는 거지 말씀을 안 들으면 그대로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또 예배 성공이 중요한데 그 예배 중에 들려지는 말씀에 중심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 자세만 바꾸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신명기 23장 7, 7, 8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고 에서 나름대로는 아주 슬프게 지냈습니다. 그렇겠죠? 슬프게 지냈죠. 여보컴 아버지 죽으면 아주 제가 손 좀 보겠다고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말 못하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곡하고 나면 저 그냥 살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분노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야곱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에서가.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그렇죠. 화해했죠. 예. 그래서 당사자인 에서는 야곱하고 화해를 했는데 그 후손들이 화해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너네가 그런 사이였잖아 옛날에. 그래가지고 당사자는 화해를 했는데 후손을 막 부추겨가지고 에서의 후손하고 야곱의 후손들하고는 아주 불편하게 지내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 못하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 3대 후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신명기 23장 7, 7, 8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3대만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어도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허물이 있어도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요. 길이 열려 있다니까 이렇게요. 그런 얘기를 계속 써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려 430년 거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도 3, 4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3대 정도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실상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이면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은 어쨌든 나쁜 것만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좋은 것만 기억하셔. 그분 앞에 들어가면 그분하고 연결되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내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니까. 누군가가요. 여러분의 나쁜 것만 기억해봐요. 참 불행하지. 불편하지. 좋은 것도 있는데 자꾸 나쁜 것만 얘기를 하고 과거에 뭐 잘못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잘못한 거 다 덮으시고 좋은 것만 자꾸 말씀하시네. 좋은 것만 기억하시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냉수한 그런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알린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하신다는 거지. 냉수함으로 대접한 거 우리 다 기억합니까? 내가 옛날에 누구 냉수함으로 대접한 거 기억하지 못하죠.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다 기억 못하거든. 근데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 있지 않고 아마 천국 가게 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걸 다 기억하셨습니까? 나 다 잊었는데 그리고 뭐 상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요. 근데 그걸 다 그렇게 기억하셨습니까? 그래 갚아주십니까?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무슨 뭐 입혔고, 무슨 언제 우리가 뭐 가치신 걸 돌아봤고, 모른다는 거야, 자기는. 근데 이 조그만 소자한테 한 게 다 나한테 한 거야. 주님이 기억하신다네. 그러니까 우리 심는 거,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잊어버렸어. 나 그거 꼭 상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냥 시간 남으니까 한 건데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린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상고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나중에 그거 다 뭐 못 받을까봐, 헛일했을까봐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벗으신 걸 입혀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마시게 하셨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는. 근데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다 나한테 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는 거거든. 이게 참 감사한 거죠. 본인들은 기억도 못 하겠대.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 뭐 한 거 누구 한 거 다 기억해 그거요? 다 기억 못 하지. 큰 거면 몇 개 기억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기억 못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 기억해 주는 걸 감사하듯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심고 하는 거예요. 다 그분이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요. 그분은 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조금만 뭐 잘한 게 있으면 그거 기억하고 갚아주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상대로 심고 충성 봉사하는 거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뭐 안 돼도 30배 주시니까 꽝은 없다 그랬죠. 이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알게 되면 그런 그분께서도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조금만 기억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분이 있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복을 주실까요?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조그만 것도 기억해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복을 주시는가? 누구든 좋은 것만 기억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 그럼 늘 원망만 하고 섭섭만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을 일이 없어요. 늘 원망하고 그 사람 뭐 조금 나가 섭섭하게 한 거 그것만 기억하면 복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 말세가 보면 나오는 거 보세요. 무정해 사람들이 참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려고 하질 않아. 요즘 사람들 보세요. 뭐 조금만 자기도 불편하게 하면 그걸 웅쳐몰고요. 풀질 않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하며 참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 복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번 잘해주고도 한 번만 섭섭하면 이때까지 잘해준 건 다 어디 가버려 그냥. 원통한 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복받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마음은 그분처럼 오직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좋은 걸 기억하면 심령이 살아나는 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또 인간관계에서도 좀 부족하고 좀 어렵고 그러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자꾸 맛 되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때나마 잘한 게 있으면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한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인데 그렇게 충성한 사람인데 그거 기억하면 그 사람에게 뭘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 내가.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가 기준이에요 지금요? 땅이 기준입니다. 땅이. 하늘에서 늘 열려 있어요. 하늘이 매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조건이 땅입니다. 땅.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전부 땅이 기준이죠. 땅이 기준이란 뭐예요? 내가 기준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풀면 돼. 내가 풀면 풀리는 거야. 내가 매면 다 매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라고 말할 때는 이제 내가 먼저라고 그랬잖아. 내가 먼저. 서로는 내가 먼저. 모든 게 땅의 기준인데 하늘에 언제나 풀려 있으니까. 땅의 기준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준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풀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반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거는 그 매는 것도 푸는 것도 다 내가 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야? 너희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땅에서만 풀면 돼요. 나만 풀면 돼요. 상대방 어쩌든가 신경 쓰지 말고. 그까지 어떻게 신경 쓰나. 상대방이 풀건 말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만 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